오늘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프랑스의 남부 도시 미알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위그노,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또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현장과 그 역사적 삶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는 광야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많은 유품들이 있는데, 이 위그노들이 잡히면 뼈가 으스러지는 고문을 받았고, 또 여자들은 높은 성탑에 가두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남자들은 상선에 팔려져서 배 밑창에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곳에서 노젓는 일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당시에 노예선 합판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이 전시되어져 있고, 또 그 그림이 그곳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 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과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입니다. 어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갈라설 수 없고 나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서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중히 여기다 마음에 두지 않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소망하고 바라보았기에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은 했지만 사탄으로 규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사탄을 향해서 물러가라거나 또 떠나가라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아주 강한 어투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베드로를 지금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의욕과 욕심만 앞서서, 열정만 앞서서 저와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다음의 모습을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 다음의 모습을 세워가지 못하는 이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로 세우지 못하지는 이유는 내 밖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다움과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이들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없기에 오늘날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일에만 힘쓰고 교회가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불려지는 일에만 마음을 쏟아붓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까, 어떤 소문으로 불려질까에만 관심하기에 교회에는 거룩한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강압적이고 그리고 강권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자꾸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붙들고 자 엄마를 봐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주여 그 일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처음 예수님이 순환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고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강하게 항변하고 내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가로막고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니, 설득이 아니라 주입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해서 항변의 기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조명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조명되어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 뜻은 이러했는데 주님 이것이 내게 합당한지요? 주님 앞에 이 뜻이 합당한지요?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사역의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관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무지 관심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고 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와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또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이 고위 관리가 되어서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진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자유함의 백성, 자기 나라를 갖고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를 얻는 그것에 관심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의 은총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은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내가 영생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에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백성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오늘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믿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단호하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옛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새로 거듭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가 됐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 됐어요. 그래서 내 나라, 내가 속한 이 민족, 유대인의 나라를 세웁시다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면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묻습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합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큰 문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내가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 이렇습니다. 주님, 결코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전에는 그와 같은 일이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와 외침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를 영광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이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줄 테니까 너희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은 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와지는 것입니까?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팔레스틴 근동에서 부유한 자였어요. 근데 그 부유함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다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곁에서 보고 듣는다면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야, 그래, 욥은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겠어요? 재산 잃고 자녀 잃더니 미쳤구나.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조금만 재산 잃어봐요. 자녀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봐요. 하나님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신 이도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것. 주께서 뜻과 섭리하심이 있어서 이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내가 견디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욥의 믿음은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욥 가까이에 가서 그의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재산 잃고 자녀 잃더니 이상해졌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삶의 고난이 욥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욥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더 기쁘신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더 기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난 후에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삶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주여, 내가 이 터널을 지날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맡겨요?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던져버리듯 주님께 맡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다 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할 수 없는 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 던져버리죠.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못 보면 실타래 있지. 실타래를 잘못 놔두면 엉키고 섞여가지고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풀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든가 버려버리죠. 잘라버리든가 버려버리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해서.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능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잘 이루실 텐데, 처음부터 엄마에게 드렸으면 어머니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풀었을 텐데, 내가 내 성질대로 풀다가 그걸 더 엉키게 만들고 더 풀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나는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맡기는 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께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내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는. 데비드 배너라고 하는 영성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영성 지도자들이 함께 수양회를 갔습니다. 바닷가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영을 잘 못해요. 영성에 있어서는 대가들인데 수영에 있어서는 초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힘을 빼시고 물에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해드리듯이 우리가 물에 의탁하면 물에 뜹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물에 떠서 헤엄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탁한다는 게 뭐예요? 의탁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전제됩니까? 신뢰가 전제돼요.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던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는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온유와 겸손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겸손함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에서 섬기는 것이고요. 이 고백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이 고백에서 구제하는 것이고요. 이 고백에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예수 없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예수 없이도 우리보다 훌륭하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의탁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온유와 겸손함이 그들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과 시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죠. 인정받는 것이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투사하죠. 나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투사해버려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바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 이 부끄러운 모습, 이 연약한 모습, 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자꾸 숨겨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스럽게 인정받는 자로만 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떤 것이 거기 개입이 돼요?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개입이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이 죄된 모습이 내 이 약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고난을 받으셨군요. 그래 눈물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동차에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여러분 집안의 테이블 위에 인테리어로 놓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나로 인하여 주님의 저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는 그 거룩한 사랑하심이 내게 입혀졌구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져야 돼요. 목에 걸고 가슴에 걸면서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로 인테리어 하나의 부분을
맡겨버리는 것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기가 부끄러워요. 주님 내가 감히 나 같은 자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세상 사람들도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자존심이 대단하시죠?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나를 보세요. 내가 곧 하나님을 본 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을 음해하는 자들이 내가 메시아냐? 내가 만왕의 왕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도 예수님은 긍정의 침묵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때에는 자존심을 세우시는 예수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그 자존심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그것을 지켜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 자존감을 높이는 그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있다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내 옛사람이 깨트려지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깨어짐이란 신자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 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의, 이것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난 이거 하나 믿고 살아. 난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 그것들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깨트려지고 오직 뭐가요? 나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 나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 이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깨트려지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깨어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때 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따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 거룩하신 부르심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룩하시는 종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이 삶 속에 살아갈 때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천재적인 신학자요, 저항의 신학자이면서 행동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회에서 믿음의 3대 성인으로 추앙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이면서 교수이면서 목사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가 하면 우리는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값싼 은혜는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 무엇이 헐값에 팔립니까? 하나님의 복이 헐값에 팔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헐값에 팔려요.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회개와 죄 용서함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이 헐값에 팔리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없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지는 것이 값싼 은혜로 헐값에 팔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자기 만족, 나만 만족하면 돼 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트리트 본헤퍼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뭐냐? 주님을 따르는 은혜,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기쁨이 있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값비싼 은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매이는 것,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통해 모든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 부르심은 은혜로운 부르심이자 은혜로운 명령이다.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따르는 신앙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은 복종에 속해서만 존재하고 복종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믿음은 복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에서도 15세기, 16세기의 불란서의 이그노들처럼 추위와 굶주림에 죽으면서 그 고통의 극한의 노역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신앙과 같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복종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어떤 자리에서 그분을 고의로 회피하면서 어떻게 그분과 친교를 맺겠다는 것인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주님과 대면하기 좀 어려우면 회피하죠. 왜 회피합니까? 주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회피해버려요. 회피하고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회피해버리면 그 사람과 어떻게 자꾸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예수사들은 세 가지의 단어를 늘 마음속에 해요. 첫째는 순명.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명령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 두 번째는 순복.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일지로 내가 복종하겠다고 하는 믿음. 세 번째는 정주. 내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토록 머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순명, 순복, 정주의 신앙으로 그들이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믿음이, 이 신앙의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깨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를 붙들면 깨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저가 있죠.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까 두렵사오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복하게 하시고 순명에 순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어디로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어디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내가 빗바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